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빌립보서 말씀으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능력이라 했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찾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기쁨을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다. 마음이. 자, 오늘은 생각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생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각은요, 점점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눈에 다 보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몸이 게으른 사람을 보면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일을 또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됩니다. 생각도 게으름이 있습니다. 생각이 게으른 사람은 생각도 잘 안 하지만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을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됩니다. 말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묵상이랍니다. 묵상이 안 됩니다.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에는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 생각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되고 생각 훈련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야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불행한 성도가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욱더 깊이 생각함으로 생각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자, 성도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내가 구원 받는 거 그렇지 않지요. 구원은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자, 선물. 자,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었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이루란 말이에요. 드러내란 말이에요. 나타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란 말입니까? 사랑하라. 이것을 이루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라는 뜻이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지 못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못하겠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잘 살지 못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의 괴롭힘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우연히 그냥 갑작스럽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창세전에 선택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어떤 은혜냐? 구원의 은혜는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선택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은 그냥 육체로 있을 때에 일시적으로 살 뿐입니다. 다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새 생명,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주신 생명은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옆에 분에게 영생 받았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 육신의 부모는 각각 있지 않습니까? 다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부류의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영접하게 하셨다. 영접해서 믿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넷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여러분 이번 주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다 지었죠. 저도 지었습니다. 지은 죄를 그럼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혹시 용서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시면 큰일 납니다.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도 저주도 정죄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받을 것이다. 받았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용서 다 받았는데 회개할 필요 없다? 아니죠. 회개하는 것은 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죄의 답으로 막히니까 관계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지요. 죄의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삶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심하면 여러분 등에다가 한 20kg짜리 짐을 지고 쌀을 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죄의 짐이라. 무엇보다도 마귀는 무엇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이 죄를 타고 우리 삶에 놀아치란다. 못 들어 막아야 된다. 여러분 집에 더러운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음식물 쓰레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고 곰팡이 피고 썩은 데가 나고 병균이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망친단 말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죄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병나지요. 죽는 것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지 그렇게 얕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관한 생각이 깊을수록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깊은 깨달음일수록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넘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구원을 이룬다 할 때에 구원을 이루면 내가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죠. 믿음이 자라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저도 큰딸이 태어났을 때 탯줄을 제가 끊었습니다. 탯줄을 끊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너무 감격했다. 너무 기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자녀에게 바랄 것 없어. 이 태어나준 것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자녀에 대해서 나는 더는 아무런 바램도 소원도 기대도 없사. 맞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집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녀가 잘 자라고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다. 앞으로 그냥 백수로 살아가도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잘 자라고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실력과 재능을 잘 익혀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 있지 않습니까? 다 있지요. 자.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자, 낳은 후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잘 변화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신 뜻이 뭐냐?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 구원받은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이전에 이 죄의 본성대로 살았던 모습 버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세상에서 마귀에게 노락질당하고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강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서기를 소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일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희생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 했습니다. 일하신다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이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믿음이 성장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군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격과 삶이 내가 점점 변화됩니다. 생각하면 하면 내가 내 삶이 모습이 달라진다면 이전하고 다르게 제 본성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대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이 기쁨을 누리는데, 자, 우리가 받을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로 알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과거입니다. 과거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렵게 됐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려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너 착하니까 내가 선택해서 네 어렵다 의인이다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전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선언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의인.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짓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생각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칭의의 은혜란 말이에요.
칭해졌다면 어렵다 칭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넘칩니다. 자, 둘째 구원에 대해서 구원. 현재입니다. 현재.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화. 예. 성화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단계는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성장하고 변화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여러분들 죄를 끊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변화되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죠. 자, 이 성장과 변화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룰 때 어떤 자세, 어떤 모습, 어떤 태도? 복종, 두렵고 떨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은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을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나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화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립니다. 아,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미래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화. 영화는 영광스러운 모습.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된다고요? 나의 모습이 된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담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장차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차 될 모습. 자,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 이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소원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변화와 성숙, 성장과 변화, 그것을 위한 소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두고 지금도 나를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단계로 이르게 하시는 이것에 대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구나. 주님 오실 때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화롭게 될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몸. 지금 여러분들이 연세가 좀 나이가 세월이 가니까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이전 같지 않고 또 얼굴도 거울 볼 때마다 사진 찍기가 두렵고 이제는 사진 나가서 안 찍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룩하게 될
그 몸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많이 알고 많이 느끼고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클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말씀을 기억입니다. 그 말씀을 더 기억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 순종으로 기쁨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 전에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과거에는 뭐라고요? 칭의, 지금 현재는요 성화, 앞으로는요 영화, 이렇게 되어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성장하고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 중요한 부분을 생각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큽니다.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사랑합니다. 받은 복이 클수록 더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심으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능력입니다. 능력. 이 기쁨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능력으로 이기고 많은 영혼에게 이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서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세상 속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이 멈추고 생각의 게으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생각